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탁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또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탈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거룩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기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밤에도 구름기둥 안에 불 같은 것이 조명이 비추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한 것이지 그것도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는 구름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 세 가지는 하나는 구름기둥이요, 또 하나는 성막이요, 또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거룩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거룩함을 훈련하려면 구름기둥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또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거룩이라고 표현한다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개인의 거룩이 중요해집니다. 개개인의 거룩함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경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그것을 개인에게 접목하여 경건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경건도 비슷한 뜻이지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거룩, 이 신약의 개념으로는 경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구름 기둥, 성막, 십계명 이것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경건해지는 경건 훈련의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경건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 이제 구약 시대와 좀 달라진 것이 신약 시대는 개인의 고백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어떤 곳에 본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은사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직분에 충실한 생활을 할 때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이 3가지를 간단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6절에서 9절까지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수고하고 이것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경건을 위하여 이것을 힘쓰고 이것에 수고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경건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 젊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단순히 나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조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느냐, 그거 짧다고 괜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있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에 더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3절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모든 것의 본이 되는 삶이 된다 한 겁니다.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세번역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12절 13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적어왔는데요. 그대가 젊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나 젊다고 업신여기지 마시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젊고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비록 나이가 어리고 비록 신앙의 연조가 길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비록 교회 다니지 오래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대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곳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게 뭐냐면 곧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낭독하고 권면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설교가 곧 권면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설교입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 여기에 전념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 생활이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예배에 더 집중되겠죠. 근데 사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배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있고 막 마음이 뜨거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 때문에 다른 게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배는 대충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건 이미 경건이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성경을 낭독하고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이고 전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경건은 파손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예배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에 무엇보다 예배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분에 충실한 생활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은사는 보통 은사라고 하면 뭐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특별한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는 건 은혜라고 하고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누어 주는 게 은사입니다. 재능도 은사고, 실력도 은사고, 지식도 은사고, 눈치가 빠른 것도 은사고, 건강한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짐 옮길 일이 있으면 건강의 은사로 청소하고 옮기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체력도 은사고, 또 시간 많은 것도 은사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서 건강이 있는 분들은 건강으로 봉사하고, 시간 많은 분들은 시간으로 봉사하고, 또 물질이 풍족하게 버는 분들은 그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돈 많이 벌었다 잘난 척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물질로 또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걸 강조합니다. 14절 뒷부분에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장로의 회라고 하면 당회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회는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 주신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의 회는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권세 있고 존경받을 만한 곳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안수받을 때에, 즉 직분을 받을 때는 안수를 받습니다. 이 안수는 직분 받는 안수입니다. 임직 받는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여러분, 항존직들은 안수 받을 때 예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면 안수식을 할 때 설교한 것, 또 권면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게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중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다. 그래서 미리 아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과거의 일을 예언할 수도 있고 현재 일을 예언할 수도 있고 미래 일을 예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예언이라고 하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또 임명을 받을 때, 교사로 임명받을 때, 직분자로 임명받을 때 권면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어떤 권면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또 특별한 분들은 또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는 직분자 세미나,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이 예언, 이 권면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직분 감당하십시오. 그게 예언입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직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것은 찬양대로 임명받을 때, 교사로 임명받을 때, 집사, 권사, 장로로 임명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억하고 그 직분에 충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고 천국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답게 살면 됩니다. 답게.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 말과 행실과 사랑, 이 모든 것에 정결함에 답게 살아라. 직분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소망,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본이 되며 직분에 맞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